예,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말씀은 에스겔서 3장 후반부 말씀을 함께 다 들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우리가 앞서서 지난주에 다루었던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고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파송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경계의 말씀도 주시고 또 그들에게 들려줄 말씀, 그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기록된 어떤 말씀을 먹게 해서 창자에 이렇게 배 채우게끔 했죠. 또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마음이 굳고 이마도 굳은 자들이라 선지자는 더 그들보다 더 강한 어떤 이마로 이렇게 무장시켜서 이렇게 파송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 마지막 말씀이 사로잡힌 내 민족에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보면 주의 영이 이제 또 다시 그 선지자 에스겔을 이렇게 감동시켜서 다시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고는 그 영을 다시 이 부로잡힌 포로지로 이렇게 옮겨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이전에 몸은 거발 강가에 엎드려 몸은 거기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어떤 영에 감동된 에스겔 선지자의 영은 뭔가 다른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떤 그곳으로 이렇게 이동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모두들 그런 체험도 있을 수 있는데 뭔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렇게 그것을 델아비브로 돌아와 가지고는 이제 7일 동안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8일째 되는 해에 또 다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제 파수꾼으로서 이렇게 파송하는데 파수꾼으로서의 어떤 책임, 그걸 다 하지 못했을 때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징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경고를 받는 말씀도 있고, 또 다시 들로 불러서 하나님이 이제 그 에스겔 선지자가 앞으로 행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너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몸도 이렇게 동여매고 이번 천장에 이렇게 붙여서 벙어리가 되게 하는 이런 일을 이렇게 행하십니다. 자, 오늘 그 3장까지는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의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오늘까지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다음 주에 다룰 그 4장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그 선지자로서 또 파수꾼으로서 행할 일을 이제 행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전환이 되니까 오늘까지가 어떤 선지자로 또 파수꾼으로서 그 하나님의 도구로 이렇게 세움을 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오늘의 어떤 말씀입니다. 자, 요 내용에 대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 주간 이렇게 말씀 가지고 묵상하셨던 내용들을 한번 전람해서 우리의 어떤 현 시대 때 우리의 어떤 책임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을 합니다. 예, 기령자님 시작하시죠. 네, 형제자매님들 잘 지내시죠? 이렇게 줌으로만 하는데 빨리 좀 코로나가 좀 진정돼서 서로 얼굴을 좀 마주보는 그런 날을 오기를 기대합니다. 에스겔을 3장을 이제 12절부터 이렇게 보면서 그 전도자의 자세, 또 증인의 어떤 그런 임무,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들에 대한 그 평소에 제가 가졌던 그런 이해가 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는 것 같아서 어떤 인문자 증인의 삶이라는 게 더욱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증인으로 사역자로 뭐 세상에서는 이제 목회자, 목사 이렇게 이제 하는데 사실 세상 교회라고 예표되는 기독교에 있을 때 참 논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대언자, 뭐 어떤 통로로서 그 쓰임 받는 사람이 오히려 어떤 주관자가 되는 그런 현상. 그래서 이제 타락한 그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그 특색이죠. 어떤 자기가 스스로 어떤 유명한 그런 이단들이야 뭐 자칭 자기가 보혜사라고도 하고 뭐 또 예수님이 못한 일을 대신 뭐 자기가 와서 한다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 무리들도 있고 또 좀 진리를 깨달았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자칭 그냥 어떤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뭐 자기네들은 레위 계열의 어떤 사명자다. 어떤 자기 위치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의미를 두고 타락한 사역자의 그런 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어떤 대언자로 또 사명자로 증인으로 사는 그 자세가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그 죄인이나 악인이라는 개념이 뭐 창세기 몇 장이죠? 가인, 아담의 타락을 다룬 게 창세기 3장이잖아. 예? 3장. 예, 창세기 3장이 이제 가인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고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그 죄악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세상에서는 주로 악인이나 죄인 이러면은 주로 이제 세상적인 죄의 어떤 그런 육신적인 그런 범죄 이런 것들로 악인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가인이 무슨 물론 세상적인 아벨을 쳐 죽인 그런 세상적인 죄도 있지만 실제는 주님이 받지 않는 그런 예배를 함으로 제사를 함으로 해서 빚어진 일들이죠. 그 차후로 빚어진 일들인데 그래서 그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이제 악인, 죄인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들을 모르고서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또 어떤 생명에 대한 증거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참 우를 범하는 거죠. 그 시편 1장에도 제가 참 시편 1장을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논을 많이 할 때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이러면은 악인이라는 개념을 세상에서 그냥 어떤 뭘 잘못해가지고 소위 형무소 범죄자 이런 사람들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도 세상적인 죄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런 세상에서의 범죄와 죄과들과 이런 거하고는 성경이 말하는 이 범죄라든가 이 죄를 완전히 다른 건데 어떻게 이렇게 이것을 정의를 못하고 있는 이 증인들의 목회자들이라는 분들의 의식이 참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신앙 잘못하는 것을 악인 또 죄인 이런 개념을 가지고 가인의 길을 가는 선악을 알게 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아담에게 분명히 얘기를 했죠. 주님이 창세기
몇 장이죠? 네. 창세기 2장 16절이네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아담은 뱀의 유혹에 빠진 여자를 통해서 같이 먹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 인류는 다 누구나 선악과를 먹는 우리 후손들이 된 거죠. 저부터도 뭐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 뭐 옳게 살려고 해도 사라지질 않더라고요. 뭐 한때는 조금 이렇게 어떤 때 시기적으로는 그래도 나는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했는데도 좀 지나고 보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상하다 뭐 이렇게 제 자신을 돌아보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또 한쪽에서는 돌이키고 보면 이 정도면 나도 좀 괜찮은 사람인데 하다가도 근데 사실 그게 이렇게 맴도는 그런 그 세상의 그 자기 그 어떤 의죠. 세상의 의라는 게. 그래서 그 의가 이제 우리 인류에게 들어와서 스스로 선한 척하는 그런 현상이 착하고자 하는 도덕 윤리가 최고의 가치가 되는 현상이 일어났죠. 그것이 뭐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개념을 다시 이해하는 우리가 신앙 여정이 이제 우리에게 전개되는데 그래서 이제 선악나무 열매를 먹은 우리들이 그것을 이제 죄인이라는 개념이 이해되고 그것을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이제 씻음을 받고 또 구속을 받고 해서 우리가 다시 정말 생명과를 먹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 우리가 진입한 게 이제 복음인데 이 복음을 교회까지 들어온 이 뱀으로 예배된 그 사상이 이 세상 교회를 꽉 지배하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보면은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그 윤리 도덕이나 그 세상의 어떤 그런 그 가치관이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뭐 눈을 반짝반짝 해요. 그러면 뭐 그냥 막 살라는 거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참 막 살면 안 되죠. 막 살다 뭐 막 살 수는 없는 건데 그게 이제 성경 얘기가 그게 아니다는 그 개념을 참 이해시키는 게 나인님도 참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저도 막상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러면은 참 이게 쉽지 않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교회 생활 안에서 형제가 범죄하거든 하는 얘기를 이제 주님이 오셔서 얘기를 했는데 마태복음 18장 10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이래 했는데 이제 우리가 증인으로서 이제 교회 안에 그 범죄가 이제 선악을 먹는 그 사고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실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율법이나 구약의 어떤 그 정되지 주님으로부터 그 씻어지지 않은 그런 사고들로 교회 안에서 실행하는 자들을 범죄하는 거죠. 범죄하면은 가서 이제 이렇게 증인을 삼아서 하라는 건데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곁길로 표대를 잃어버려서 방황하는 지체들을 보고 저도 가서 권면하고 또 교회 생활을 회복할 것을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는데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그 자기 관념에 이렇게 사로잡힌 그 사고를 내려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아쉬운 그런 지난 그 교회 생활들이 많이 있어요. 혹여나 또 그래도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돌아올 때 반갑게 맞이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의식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든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그 넘어짐을 통해서 또 우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또 많은 시간들 안에서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을 있는 동안은 늘 은혜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또 이제 또 많은 그 우리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해야 될 우리 사명들이 앞으로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에스겔 3장을 통해서 정말 맡은 자들의 기본 자세가 우리가 잘 요구됨을 이해하면서 차후에 또 증거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3장 12절부터 27절까지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에스겔 1절부터 이미 잠깐 언급을 해서 나누었죠. 뭐 3장을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는 그런 마음을 표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지난번에 했듯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셨잖아요. 말씀을 먹게 하셨다는 것인데 현재 선지자로서의 그 준비시키는 그 과정을 이제 한 것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준비시키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에스겔 3장에서 보면 이제 중요한 단어가 이제 에스겔을 이제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을 이제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말은 에스겔을 통해서 경고하셔서 화를 명쾌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지만은 그러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제 12절부터인데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라고 그러면서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렸다라고 그랬습니다. 뭐 이런 이제 문장이 나오면은 세상 교회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해서 막 공중에 떠는 걸로 그냥 어디로 뭐 데리고 가는 것으로 뭐 이해하겠지만은 우리 지체들은 뭐 이제 이런 내용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령으로 감동케 했어서 뭐 소위 이제 셋째 하늘로 올라가시게 해서 하나님의 그 계시와 환상을 보여주게 한다는 것은 이제 뭐 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라고 돼 있어요.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랬습니다. 크게 울리는 소리가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그 크게 울리는 소리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소리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의 소리인데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부터 나온다 그랬는데 이 처소는 그러면 어딘가? 지난번에 우리가 그 2장 26절에서 배웠듯이 그 내 생물의 그 머리 위에 있는 머리 위에 그 궁창에 있는 보좌라는 것이죠. 그 보좌가 바로 오늘 지금 나오는 영광이 그의 처소에서부터 나온다고 하는 그 처소가 바로 그 하나 궁창 위에 보좌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울리는 그 소리의 그 모습은
그 13절에 나와 있죠. 생물들의 날개가, 내생물들이죠. 내생물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생물들의 그 곁에 바퀴가 있잖아요. 바퀴 소리가 크게 울리는 그런 소리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힌다는 소리, 그 내용과 그 다음에 바퀴 소리가 크게 울린다는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으니까 내생물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호위하고 그 다음에 운영하시는 그런 소리가 아닌가 이제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생물들의 그 날개가 서로 부딪힌다고 그랬는데, 이 부딪힌다는 건 손바닥이 뭐 서로 딱딱 부딪히듯이 부딪히는 그런 의미보다는 나샤크라 그래가지고 입 맞춘다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서로 이제 입 맞춘다는 것은 이제 한 목소리로 여호와의 그 계시를 받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입맞춤이죠. 그런 모습이 바로 서로 부딪히는 소리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고 운영하는 그런 소리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보면은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려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처음에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소위 이제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면은 뭐 평안하고 참 좋은 그런 모습을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에스겔이 성령 받은 상황이잖아요. 성령 받은 상황인데 왜 근심하고 그 에스겔의 마음이 또 분했을까?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근심하고 분했다는 말이, 이게 지금 에스겔의 그 마음이, 분한 마음이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이제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듯이 그 말씀을 먹었잖아요. 그 말씀을 먹었기에 에스겔의 그 마음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패역한 그런 백성이고 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이제 계시로 깨달았다는 것이죠. 계시로 깨달았기 때문에 에스겔의 마음이 참 근심하고 분한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없으면은 그런 마음이 안 들겠죠. 그런데 이제 계시가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도 이제 깨달은 것이고, 에스겔의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가면은 델 아비베 이르러 그랬거든요. 내가 델 아비베 이르렀다는 이 말은 지금 아까도 홍영재님 잠깐 설명을 하셨지만은 어떻게 뭐 이동을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그 계시 환상 가운데 들려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제 같이 있다가 이제는 환상에서 깨어난 상태를 표시하는 말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델 아비베에 이르렀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델 아비비라는 델은 언덕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아비브는 우리가 잘 아는 아비벌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태양력으로 3, 4월 달, 그 다음에 종교력으로는 1월 날, 그거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곡식의 언덕이다, 이런 표현인데 지역이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환상에서 깨어나서 에스겔이 두려워 떨었다는 표현이 이제 나오죠. 그러면서 7일을 지냈다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나님의 그 환상 계시를 보고 나서 보고 알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떤
참 어려운 일이 임하겠다는 것을 이제 에스겔은 깨달았으니까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7일을 지낸다 그랬습니다. 이 7일은 뭐 홍현재님 자료에도 뭐 창조의 날 7일, 그 다음에 뭐 애도 기간 7일,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위임 기간, 위임식 할 때 위임 기간이 7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여기서 저도 이제 7일이라는 이 표현은 에스겔이 선지자로서의 준비되어지는 기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제사장도 그렇게 위임할 때 7일인데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아직도 좀 더 준비시키시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는 이제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파수꾼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망을 보는 사람이죠.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이제 파수꾼의 역할은 망대에 올라가서 이제 망을 보는 사람인데, 이제 망을 보면서 일단은 먼 데를 봐야 되죠. 가능한 먼 데를 봐서 어떤 위험 요소가 접근을 하는지 그것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파수꾼은 위기가 오면은 반드시 알려야 되는 것이죠. 그게 파수꾼의 사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이제 파수꾼의 그 역할이죠. 이제 에스겔에게 주시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은 또 나를 대신하여라는 말이 나오죠. 나를 대신하여 이제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을 이제 사람을 통해서 뭐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나를 대신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나를 대신하여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시고 위임을 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나를 대신했다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이제 여기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조건이 하나 있잖아요. 에스겔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되는 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진리 지식이 하나도 없고 계시받은 적이 하나도 없는 그 자들이 참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참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들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어떤 자들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다만 신학교 나와서 졸업하고 뭐 목사 안수 받고 하면은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그런 어리석은 소리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은 바울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바울처럼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자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지, 그런 계시도 없고 아무런 어떤 영적 깨달음도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핏값을 에스겔의 손에서 찾을 것이라고 참 엄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게 이제 이 구절에서 나오죠.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에스겔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에스겔이 해야 될 일이고 반드시 또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시는 목적이죠. 피값을 내 손에서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피는 생명이니까 그 생명의 값을 내 손에서, 에스겔의 손에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죠. 참 선지자로서의 그 사역이 얼마나 막중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 충성해야 될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요 구절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생명이라는 말이 있고 전하는 말이 있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다음에 전해가지고 듣는 자가 깨우치면은 그 말씀은 바로 생명이라는 말이죠. 다른 말로 또 이 18절을 가지고 우리가 좀 깊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받고 깨달은 자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서는 생명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꼴 생명이다라는 그런 등식이 18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전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피값을 네 손에서 찾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하면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지만은 전하지 않으면은 이건 영적 살인을 하는 것과 같은 의미죠. 네. 영적 살인을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건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내게 뭐가 있다요? 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참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가면은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했는데 이 깨우친다는 말은 그냥 뭐 단순히 말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들으면은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강도 있게 본다면은 그 사람의 지금 믿는다고 하지만 잘못 믿고 있는 그 죄에 대한 책망도 같이 곁들여져야 된다는 생각이죠. 반드시 책망도 같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참 진리에 대해서 참 복음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어떤 사람을 우리가 깨우친다라고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망과 함께 책망하려면 무엇가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 교계에서 저 같은 경우도 오래 있다 나왔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자세히 알잖아요. 예, 또 이 말씀을 대비해서 이제 자세히 아는데 그에 대한 책망과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반드시 곁들여지는 것이 깨우치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리니와 그렇게 나옵니다. 악한 마음과 행위를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그 죄로 인해서 죽는다 그랬는데 돌이키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 듣는 것이죠. 듣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가면은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요 라고 나옵니다. 아까 기령제님 의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셨는데 의인이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한다 그랬는데 의인이 자기가 행하던 그 선한 일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죠. 착한 사람이 착한 일을 잘 하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쁜 사람이 됐다는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거는 사실 좀 희박한
이야기죠. 근데 그러면은 이 의인과 이 악인이 뭔가 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 의인이라는 것은 율법적인 의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율법적인 의인이면은 그자들은 그 자기의 그 선을 행하기 위해서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수하고 그러는데 그 율법을 준수하고 하는 자기는 나름대로 공의를 행한다고 하는 그 행함이 결국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은 그것은 악인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치는 것을 이제 두면은 그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예. 거치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치는 것을 뒀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거치는 것 장애물이죠. 넘어지게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하시는다는 이야기인데 심판을 이야기하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그 율법적인 요구를 그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뭐 죽는다 그랬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는 죽을 것이니 이는 선지자가 깨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또 한 번 설명을 합니다. 자꾸 이제 선지자의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을 자꾸 하나님께서 좀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21절에 보면은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렇게 나옵니다. 이 영혼은 네펫이 이제 혼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22절부터 가면은 이제 에스겔이 이제 말을 못하는 자가 이제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23절에 가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그러면서 그 영광이 이제 다시 또 나타나는데 이 영광은 1장 28절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의 그 영광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가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고 그랬어요. 그 문 닫으라는 말은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나오지 말라는 것은 때를 기다리라라는 그런 의미, 그 다음에 좀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묵상하는, 준비하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무리가 에스겔을 동료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이 무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고요. 에스겔의 사역을 방해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가면은 내가 네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여 말 못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꾸짖지 못하는 자가 될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입을 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그 입을 열어서 이제 전하게 하시는데 참 이거 보면은 말씀을 전하는 것, 그 다음에 닫는 것, 모든 선지자의 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또 이어주실 분요. 예. 예. 3장에 3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도 꿀 같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는 것을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건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두루마리를 진짜 우리 속에 있는 창자에 채우고 이 배에 넣을 수 있는 것인가? 그 성경에서는 이제 여기 우리
전에 보면, 요 다음에 보면, 야, 마음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받아라 그래 놓고 여기는 이제 창자에 채우라 그러면 이게 같은 얘기인데, 뭐 우리는 이제 다 아는데 그래도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고 넘어가는 게,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이런 얘기를 좀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면 참 전도가 이렇게 그 듣는 사람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이제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이제 누가복음 6장 45절 같은 말씀인데,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뱀과 독사 이 새끼들은 그 내는 것이 뭐야? 항상 악한 말을 내요. 이제 이 뒤에 뭐 악에 대해서 나오는데 악한 말을 내죠. 왜 그러냐? 그들의 뱃속에 넣은 것이 악이기 때문에. 그러면 악이 무엇이냐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뭐 기정님이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이제 저도 좀 묵상을 해봤으니까 이걸 어떻게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할 건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은 표상인 세상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된다고 저는 성경을 이해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19절 20절 보면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에 보여 알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체의 운행이나 또는 이 자연의 어떤 이 운행이나 또는 인체의 어떤 이 특성이나 짐승과 사람의 어떤 그 특성이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그 조문으로 되어 있는 문자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오해해서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게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악이다 이거든요. 그거를 가르치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이 뭐냐?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선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에서 선을 설명하고, 세상에서 악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에서 악을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이렇게 설명을 해야 이것이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걀과 꿀 같더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 입에서 내 체질에 맞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이어지는 말씀들이 이제 그렇게 받아 먹어야 선한 말을 하나님의 선이 내게 쌓여 있고 그래야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선한 말이 나가게 되는 거죠. 세상에 비밀이 없어요. 참 신기한 게 참 별로 좋지 않은 말인데, 그리고 또는 경우에 안 맞는 말인데도 어떤 말이 멋있게 들리면 제가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들을 때 분명히 이건 경우에 안 맞는 말인데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말을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말을 인용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게 내 속에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그 적은 두루마리 책이 우리 속에서 소화되지 않고 있으면, 또 아예 처음부터 소화가 안 된 사람 같으면 소화가 안 되고 그냥 읽은 조문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또 된 사람은 어떻게 조금 됐는데 아직 성숙도가 안 돼가지고 보면 설명이 어눌하거나 또는 어느 부분에서 막혀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입에서 꿀같이 달게 이렇게 먹었다 그러면 이 맛을 알았을 뿐 아니라 잘 먹었다는 뜻으로 됐고 소화가 잘 됐다. 그래야 4절에 족속에게로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을 듣고 그들에게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가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12절은 좀 설명은 잘 안 되는데 때 주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초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 초소가 어딘가 저는 이 초소가 감람산 위에서 예수님이 그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구름 속에 주님이 계신다고 저는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 그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이해하려고도 하는 부분인데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그 공중 구름과 싸워서 이기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려 합니다. 그러면 공중 구름에 공중에 물 없는 구름하고 싸워가지고 그들을 쳐부시고 그들이 땅에 내쫓기고 나서 3층 하늘로 올라갔을 때 그런데 그래야 다시 오실 때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온다는 거죠.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죠. 그럴 때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궁창에서 나온다 하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는데 누구를 통해 선포되는 것인가? 추천사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의 초소로부터 나온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 날개 소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계시록에 가면 주님의 피에 빤 세마포를 입고 이 세마포를 갖다가 뭐라고 해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 전도자가 증거하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에게 보냈을 때까 주 여호와의 말씀 이러하시다 하라고 정확하게 선포되는 그 말씀이 그 에스겔이 행할 일이죠. 이게 행위.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성도의 그 세마포가 된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퀴 소리도 같은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 저도 이 부분을 하나님의 영광이 뭐지? 말씀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어떤 사람의 눈에는 보이고 어떤 사람의 눈에는 안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인가? 왜 그러냐? 요한은 그 영광을 본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는 나사렛의 그 목수 아들이에요. 그러면 같은 육신의 눈으로 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요한이 보는 거는 그분의 그 육신의 얼굴에 나타나는 다른 무언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영광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광을 제가 이제 한문으로 보면 그냥 이제 해석하지 않고 보면 밝을 영자 빗물이 영자인가 제가 이렇게 본 것 같은데 그 밝다고 하는 것을 2번 연거푸 쓴 것 같아요. 이 얼굴 빨간해지려고 잊어버려가지고. 그러면 이게 뭐냐?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 1장 1절에서 나오는 1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속에 있는 그 생명을 빛이라고 그랬는데 조문 속에 있는 조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진리를 예수님을 통해 보았다. 그분이 가르치는 교훈이 이 조문이 아니라 그것이 해석된 그 말씀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영광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나.
아무도 누군가한테 이 영광이라는 거를 설명을 못 들어서 저는 이렇게라도 한번 이렇게 표현해보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16절을 보면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7일 후에 이제 18절에 가면 이 임하는 말씀이 악인에게는 너는 꼭 죽으리라 하는 말을 이제 에스겔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악인에게 아까 이제 악이 무엇인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냐? 믿지 않는 자예요. 그럼 믿지 않는 자는 어떤 자인가?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 어떤 그 전도자를 통해서 선포될 때 그것을 이해도 안 되고 들리지도 않고 영접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기독교 말대로 지옥에 가야 되죠. 너 반드시 죽을 거야, 멸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렇게 깨우쳐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근데 이 7일과 이게 연결되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더 이제 제가 언급해 봤어요. 그래서 시편에 시편에 가면 시편 90편 10편 보면 10절 보면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 이렇게 딱 들으면 이제 우리 금기름 붓는 집에서는 7과 8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가 인지 우리는 알죠. 그런데 이 7일이 되고 나서 그러면 이 말씀이 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희년이 올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언뜻 이렇게 이제 하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18절에서 궁금한 게 이제 요건 질문입니다. 깨우치지 아니해서 핏값을 하나님이 찾은다고 하는 게 이제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했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그러면 핏값을 찾으면 구원을 잃는다는 것인가? 좀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19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데비드에서 이 말씀을 썼으면 그러면 선지자로서 그 생명을 그 악인을 깨우쳐서 깨우치지 않으면 깨우치지 않아가지고 그가 죽었다 그러면 그 생명의 핏값 너한테 찾는다 그러면 이 말씀과 비교해서 보면 생명을 보존하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저는 해석이 돼요.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그러면 진리를 아는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 이루하시다고 깨우치지 않으면 구원을 잃는다는 말인가? 저는 지금 그렇다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25절, 26절 보면 24절부터 보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지금 이제 쭉 말씀하시다가 이제 실제로 명령을 하십니다. 23절에 너는 들어가서 24절 보면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뭐 어떤 해석이 또 있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25절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 나오지 못할 것이라. 이건 뭐냐? 이건 뭐
저기 송장 염하는 거를 지금 이렇게 딱 떠올라요. 이 묶어 그러면 죽은 자 취급을 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볼 때 송장이 뭐 돌아다니면서 뭔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26절도 그 선지자를 보내놨는데 입천장에 혀가 붙어가지고 말하지 벙어리 개를 지금 연상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이제 또 그럼에도 내가 너와 말할 때 그랬어요. 이게 내가 너와 말할 때 딱 요 구절이 여기가 이게 어떤 거를 지금 그림을 그려야 되는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속에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선지자가 이거를 그대로 말하는 것인가 저는 이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떠한 사람한테는 선지자가 말을 못하게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말을 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래서 지금 27절을 보면서 그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 빌립한테 전도를 받아서 오지요. 그랬을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선지자를 보았어.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 말을 통해서 뭐를 볼 수 있냐? 나다나엘이 선이 무엇인가? 이거를 그리고 또 선한 선지자가 그러니까 선지자가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였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자에게 또는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와 가지고 얘기를 하죠.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가? 관심이 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에스겔 선지자와 함께 말씀하시겠다는 것인가? 저는 이제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저 시간이 1시간 뭐 이렇게 푹 채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요쯤 마치고 45분쯤에 다시 뵙죠. 두 번째 시간.